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어중간함과 익숙함을 버리고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신 본문이죠. 40년을 걸어왔던 그 광야에 나와 있던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지금 오늘의 시간표.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의 범위가 너무 크죠. 광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조용히 계신 분도 있는데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떠오르실수록 묵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내 시간표는 어떠한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 그날은 가나안 성도들이 되게 많아진대요.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가지고 수요일이 조금 이미 답을 낸 성도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말씀 받는 시간표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을 찾게 하는 시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답을 통하여 응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은숙 작가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라고 있죠. 근데 그 태양의 후예 일부, 제가 다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를 제가 다 봤어요. 그래, 다 봤는데 일부가 굉장히 기억나는 그 대사가 있어요. 한 아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를 살린다고 세상이 변하느냐, 포기하자 이거죠. 근데 여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 한 명이 보는 세상은 변하겠죠. 멋있는 참 대사라고 생각해요. 작가의 그런 적절한 시기에, 또한 그 대역이라고 그러죠. 배우의 그 호소력 짙은 감정이 풍부한 그런 대사가 참 마음속에 남았는데, 오늘도 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멋있는 이유가 뭘까? 초점이거든요. 어떤 초점이냐? 한 사람이 왜 세상이 변하는 걸 걱정해? 이거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나에게는 세상이야 라는 뜻 아닐까요? 그죠? 그럼 이 아이를 살리는 거지. 나머지 문제는 아이를 살린다고 세상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건 굉장히 이런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무얼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호텔 뷔페를 먹어보세요. 잘 먹었다고 소문 안 나요. 그죠? 미슐랭 먹어도 그래요.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들어 누워 자도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질문도 틀리고 답이 틀릴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한 세상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그죠? 일단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전도 선교 막 이렇게 큰 기도 제목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이걸 잘 안 믿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시대가 참 그래요. 이 제목처럼 어중간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한 시대를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 시대를 다 알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다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량 자체가. 옛날에 마스크 쓰면 뭐라 그랬어요? 아파 보인다고 마스크 벗으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죠?
밤에 쓰고 다니면 뭐라고 생각해요? 오해예요? 도둑놈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어떤 시대가 왔냐?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오고 나니까요. 뭐예요? 너도 나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지금은 마스크 써서 눈만 보이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막 피해가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어색함과 익숙함의 차이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고 뭔가 하나의 시절을 지나면 익숙해져요. 거부감이나 이질감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떠냐. 예전에 새마을운동 노래를 듣고 자라신 분이 계세요. 분명히. 그래서 어때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도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주말에 일요일에 또 일하러 가면 뭐라 그래요? 열심히 산다.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금토일 시대입니다. 주 딱 근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에 익숙하세요? 지금이죠. 금요일 토요일 일 쉬는 게 더 익숙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뀌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일하는 사람은요, 진짜 저 사람 경제가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좋은 직장을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 교회도 많이 변했다 이런 말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도 그런 형태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시간표 있죠. 근데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시간표냐, 우리가 이 듣는 시간표가 어떤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개인이 똑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마스크나 새마을운동이나 금토일 시대나 다 똑같다니까요. 어떤 부분이 똑같냐, 우리는 겪었다면 이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뭐예요? 문제가 왔을 때, 관계를 맺을 때 전부 어디서 바라보느냐, 내 삶에 있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생각해요. 특별히 다른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르다니까요. 내가 살아왔던 시간이, 이 시간표가 살던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렇죠? 특히 이 관계라는 건요, 우리 부모가 완전 이상한 사람이고 완전히 어떤 특별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를 떠나서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실상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에 뭘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어보면요, 자기네들 딱 봤을 때 다 똑같아요. 광야에 살았어요. 홈타운, 고향은 광야. 거기서 태어났고, 왜냐면 1세대들은 다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매일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도 있을 테지만 매일 같은 장례식을 봤을 거예요. 누구네 집 누가 갔다. 그죠? 누구네 집 누구는 또 갔다. 그런데 그게 익숙해진다니까요. 한 사람 갔다 이러면 슬플 텐데 진짜로 그냥 격주 며칠 간격으로 사람들이 가. 그죠? 어제까지 대화하던 사람도 가. 그런 흘려보내는 게 익숙함이 된다니까요. 광야 아주 덥고 짜증나고 미칠 듯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40년을 살아보세요.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봤다니까요. 당연히 만나가 내려. 만나 주스로 가. 이게 익숙해져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익숙함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자기는 뭐예요? 광야에 있기도 싫지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도 무서워요. 두렵고. 그게 어중간함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 가지고 전도 선교에 올인한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도한다 이런 마음 들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조금 약간 객관성도 없고 관계도 잘 못하니까 뭐 전도한다고 들이대죠. 근데 조금만 내가 정상이고, 정상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이란 말입니다. 진짜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조금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대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개인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만큼 개인에 대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 그렇죠? 자기도 인생을 똑같이 살았는데 누구도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있죠. 교회 시대. 그런 익숙함이 모여서 어중간함이 된다고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누가 더 많이 가느냐, 그쪽이 다수예요. 다수의 성공과 길을 따라가요. 그게 보통이 되는 시대입니다. 누가 실수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면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들 그래 이러잖아요. 그게 대개입니다. 대개. 보통의 논리, 대개 그렇다. 다수의 논리,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인데,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시간표가 돼야 되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얼마나 끌려가는 인생 같고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사실 인생의 방향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만나를 먹고 텐트 생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 교회란 곳들이 여러 곳 있는데 사람 따라 교회 왔잖아요. 그죠? 있다 보니까 있게 된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사람 따라 왔고 있다 보니까 있고, 그러다가 말씀에 은혜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런 때 없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어중간하게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어중간함의 승리. 계속 있었던 거.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 또 이렇게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수가 걷고 있는 길. 어차피 가야 하는데 다수가 가는 길을 걷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느냐, 이 차이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듣는 시간표에서 확인한 사람과 확인 못하고 그냥 어중간하게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선택은 어디서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해요. 처한 상황이요. 왜 상황이 상태된다 그러냐, 안 좋은 상황이 오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슬픈 일이 생기면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그 상태 있죠. 슬픈 일이 나한테 우울증을 줬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처한 상황이 꼭 내가 해야 할 다음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만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동기가 됩니다. 필요한 것이 결국은 뭐가 돼요? 시간표가 된다고요. 우리한테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해 라고. 이때 등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익숙하지만 어중간했고 불편하지만 감당하고 있었던 그 날을 끝내고 오늘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여 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거는 네가 행한 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받았던 언약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은 출애굽을 하지 않았어요. 이 광야 세대들은. 그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예요.
출애굽 세대들은 감격이 있어요.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얼굴 한번 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막 못 살던 그 시대에 선교사님 죽어가는 거 보고 가슴이라도 한번 쳐봤으면, 그죠? 성경책이라도 숨겨놓고 이게 진짜로 내가 맞바꾸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결단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되는데, 돈 없을 때 기도하고 힘들 때만 기도해봤지. 예? 우리가 언제 그런 초창기에 그 선교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대원군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대라는 곳을 살면서, 그죠? 다행히 북한이 아닌 남한에 태어나, 그죠? 기도 언도 가봤고 금식 기도도 해봤고 산기도도 해봤지만 응답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정체성을 발견해야, 이 말은 뭐예요? 지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획이라는 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것도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흐름을 보라고 했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건 어디서 왔기 때문에 있다고요. 메이드가 있다고요. 여기에 이것이 있는 건 뭐예요?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샀고, 누군가 이 자리에 배치해 놓은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나도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작 속에 있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건 어중간한 익숙함이 아니라, 그죠? 나는 그 상태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오래전에 기도했던 건데 말씀의 서론을 생각하다가 이걸 다시 이제 적어놨었으니까 다시 봤어요. 하나님, 내 이전의 경험이 문제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방향이 되도록, 그죠? 다수의 성공이 내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내 상황 때문에 다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응답입니다. 내가 잘해서 한 노력의 보상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응답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답이 달라야 돼요. 무엇이 답이 달라야 되냐? 사는 것에 대한 답 있죠. 이 답을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확인하시면 시작점이 생깁니다. 그때 뭐가 없어지느냐? 어중간했던 것들이 사라져요. 왜냐? 나는 새롭게 시작하니까. 내가 시작점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 부정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라는 시작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순간으로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서부터 하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결단이라고 해요. 이런 말 있어요. 예수님도 하셨죠. 가이사에게는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건 뭐예요? 흘려보낸다 이거예요. 이게 누가 예수님 거예요? 가이사 거예요?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마스크 쓰라 그러면 마스크 써요. 그죠? 그런 거예요. 막 아니 우리는 복음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나는 뭐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 그것이 뭐냐?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랬어요. 잃어버려야 될 것, 털어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해야 될 지점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시작도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출애굽한 것. 그 광야 동안에 많은 문제를 겪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뭐 하셨어요? 인애와 자비와 은혜로 긍휼을 베푸셨던 것. 그래서 우리의 쓸 것과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서 이끌고 오신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것만 놓고 생각해 보시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 것만 놓고 보시면 나는 부질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불신자 때부터 믿고도 답이 없던 그 종교생활하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끌어 오셨다는 거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기억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 약속을 이루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각인이 뭐냐? 불순종의 결과, 대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을요, 지금 어떤 것으로 바꿔야 되느냐? 사는 것은요, 불순종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다라는 거. 물이 없는 것이고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내리신 것이 뭐냐? 만나예요. 자의로 내리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만나를 줄게. 왜 주셨다고요? 원망해서 주셨다고요. 이 길도 왜 걸어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원망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원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원망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되게 웃기죠? 죄인이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의지가 없고 진짜 부족하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만나를 주고 불순종하면 만나를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제약을 걸어 놓거나 어떤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을 너무 믿습니다. 제 신앙의 중심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인데 이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란 거예요. 변덕이 없습니다. 구원도 취소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똑같이 사랑한다. 왜 그러실까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요, 16장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32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32장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입으로 다 빨리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 레위 지파에서요, 그 금송아지 만든 동족을 죽이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 누구냐 이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칼을 들고 우상을 만든 네 형제, 네 친구, 네 아들을 죽여라 이랬어요. 그때 레위 지파가 튀어나가서 그날에 죽인 인구수만 3,000명이래요. 근데 되게 웃겨요. 그날에도 만나는 따라라 내리고 있어요. 불뱀에 물려 죽는 그날 불순종해서 그 다음 날에도 만나는 또 내리고 있어요. 뭔가 OST나 BGM이 딱 떨리면은 따다다 이렇게 내리고 있겠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잘못했다고 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 길을 항상 열어주신다고.
단 안식일에는 주시 않았어요. 만나의 양을 뭐라고 했죠? 한 오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또 갖고 나와요. 더 챙겨요. 썩죠. 불순종한다니까요. 이 만나를 주시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내가 확인하려 함이라 했는데 또 순종하지 않아요. 더 갖고 온다니까요. 너 안식일에 나가서 기다려. 막 더 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끝까지 그럼 사는 것에 대한 답이 좀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안 좋아서 응답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줄 알아요. 은혜는 알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르면 안 돼요. 뭐예요? 주신 이 물건 자체, 내용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손만 쳐다볼 게 아니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신비주의가 뭡니까? 응답, 기적, 표적이잖아요. 자꾸 일어난 현상,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어놓은 물건이나 상황이나 기적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시선을 어디로 올려야 돼요? 하늘, 보좌, 그리고 주님의 얼굴. 잘 안 보일 겁니다만 보셔야 돼요. 그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사는 것에 대한 답을 낸다는 건 내 혼자만의 자기 확신이 아닌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7절 말씀에 뭐예요? 결국은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 어디로 간다고요? 이르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에도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를 직역하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을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요? 그 축복 자체가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녀가 부모를 밖에서 칭찬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랑.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걸 찬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 자랑하는 거 있죠. 내 부모님 자랑해. 우리 엄마 이런 분이야 막 뭐라고 막 해. 나 뭐 해줬어. 이런 뭐예요? 자랑이잖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하면 그게 자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축복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중에 나와 있던 주된 단어, 낮추고 줄이게 하실 때 기억해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든 날이 매일은 아니지만 힘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성도라는 시간표. 출애굽에서 광야 나간 것처럼요 우리는요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시간표는 뭐예요? 내가 낮춰지고 줄이는 시간표라고요. 때로는 여기서 기억할 것들이 생기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여기서 정탐꾼처럼 나가서 현장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망대 세우시는 거예요. 익숙함이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여기가 익숙함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광야가.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고기 물, 우리가 일해서 맞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곳.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치유받냐? 우리의 마음에 인생에 대한 주제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교회화 된다는 건 출석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내 힘과 내 능력과 사람 따라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동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맞아요. 사람이 부른 건 맞고 내가 어려워서 온 건 맞는데 말씀해 보라고 나와 있어요. 영세전에 나를 택하여 불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답이 인생의 주제예요. 내가 왜 교회 나와서 고생합니까? 없는데 왜 또 내야 합니까? 힘든데 또 이 힘든 상황에서 왜 사람을 자꾸 마주쳐야 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씁쓸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교회라는 곳이 엄청 황당한 곳입니다. 내가 막 엄청 내 삶에는 막 힘들고 아파. 막 맹장 수술하고 막 겨우 막 와서 죽겠어. 근데 옆에 계신 권사님은 암이 전이 됐대. 아무 말도 못하겠어. 막 이런 곳이 교회라니까요. 나보다 더 슬픈 사람들을 만나. 에? 더 아픈 사람들을 만나. 팔이 부러져 갖고 왔는데 막 저기 어떤 사람은 뭐야 시한부 막 이러면 근데 뭐 아무 말도 못해. 나는 명함도 못 내밀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의사도 병원에 아파서 입원하면 그 순간부터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입니다. 아시죠? 검사 판사도 일할 때는 검사 판사가 맞지만 죄지어서 법정 앞에 들어가면 그냥 뭐예요?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죠?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러면 뭐예요? 자기 직급이 뭐 어떤 승객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제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가 내 주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야 될 그런 내 비전이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신약의 주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다. 그러니까 넌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구원받은 내게는 뭐야? 내가 가고 성령을 다시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구원의 표징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함께했냐? 네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내겠다. 취소되지 않고 너의 옆에서 기다리면서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성령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 시간표로 들어가셔야지. 이 서론의 시간표에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아는데 이것도 알게 됐다. 그러면 어디에 있냐? 어중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전후,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방식들 있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교회의 시간표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잖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셨겠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이 광야의 시간표 속에서. 네가 살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살리라고 부르신 거야. 너가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너를 부른 이유는 살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너를 부르셨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시라. 여러분, 출세와 성공과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는데요, 뭐예요? 오직이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만이에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고통 당한 걸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면서요,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소망까지 끊어졌는데도요, 그걸 어디다 맞히는 줄 아세요? 내가 그래서 저놈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식, 많은 돈, 좋은 관계가 나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건 좋은 직장이나, 그죠? 좋은 동아리, 그런 곳이겠죠. 지난 말씀처럼 강도 만난 유대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나가는 대제사장, 훌륭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아는 그 대제사장은 외면해 버렸어요. 레위인, 신뢰할 만한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상종할 수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요, 죽어가던 자신을 돌보고 먹이고 살렸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이전에 알던 것으로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세상의 명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에게는 거부되고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상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처럼 가치없게 우리에게 오셨으나 결국은 뭐예요? 나를 살렸다니까요. 이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주만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되어지느냐? 이제 뿌리 내려야 돼요. 언제까지나 인도하심. 그래요, 바꿀게요. 인도하실 것. 여기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앞으로 인도하실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지는 변화가 생길 거예요. 어떤 변화, 좋은 변화, 나쁜 변화, 뭐 이런 거 있다니까요. 이게 있어요. 위아래가 있고 시대도 변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건요, 내 상태에 따라 바뀌거나 시대의 흐름 따라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새롭게 나오지만 그 새로운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요,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새롭게 나오는 신제품, 신상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원형은 깰 수 없어요.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것으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많은 것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정보,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그때에도, 원망 때문에 시작하였던 그 일을, 원망하던 그 일 때문에 문제 생기는 그날에도 응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행위대로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인 족속이든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를 막 생각해요. 이거 가나안인데요, 애굽인데요, 앞에는 막 뭐가 있는데, 여리고인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로 증명하세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다. 누가 만들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기억하라의 동의어가 뭘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건 그 말씀을 위해 부르신 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상황과 문제와 뭔가 주변 속에서 나를 찾지 마시고 말씀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나를 찾아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확신하는데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상태는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는데 받을 것이 확실한 것을 믿고 그 즉으로 지금 뭐예요? 나는 뛰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주실 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게 아니라 주실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 반응이 아닙니다.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면 바로 머리끄댕이 잡고 이게 우리의 이 선택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잊어버리고 중요한 건 기억할 것. 근데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요, 인생의 의미는요,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알던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의미는 재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개혁이라고 하죠. 개혁은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회복. 근데 이 인생이 재해석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일을 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사역이에요. 바울이요, 인생이 바뀌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니까요, 뭐가 생겼어요?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를 뛰어넘는 시작점을 갖게 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사람 살리는 모든 일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아주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붙이신 거예요. 뭔 일을 만드셨어요? 사역뿐만 아니라 역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전설이 이때 탄생합니다. 바울의 전설, 전도팀. 그죠? 여러분, 요셉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 요셉이 바르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까? 물론 가정총무로 있을 땐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있을 땐 열심히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건강도 자유도 명예도 물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애굽에서는. 왜냐하면 출신이 뭐예요?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소수민족. 근데 뭐가 증거가 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됐어요. 다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게 뭐예요? 사역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먼저 보내셨다고요. 당신들을 위하여 보내셨다고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은 뭐예요?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 안에서. 신앙은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중간함을 버릴수록요 치유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
믿으면 잘 산다, 편해진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잘못된 번영의 신학입니다. 믿어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집중이에요. 믿는데 자꾸 문제와 사건이 생겨요. 그때 뭐예요? 그 문제와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치유입니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치유되어지는 것, 그게 집중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도 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 웅장함이나 대단함이야 어떤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이런 의식이 아니에요. 시선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상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를 증인으로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거기서 찾아지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흐름 속에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좀 뒤떨어지는 것 같죠?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왜 나는 보통 사람처럼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안 될까? 근데 우리는 그 잡을 수 없는 속도를 따라가는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걸 버리고 다시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이 시대라고 한다면 핍박 시대 살았잖아요. 속국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에 자기는 유대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시작을 열었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살아가 있습니다. 그 핍박 시대 속에 핍박자로 살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받으니까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들, 가서 기도하십시오. 꼭 어중간해서 하기도 안 하고 또 안 하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 내게 말씀으로 이제는 뿌리 내리시게 해주시라고. 익숙해서 뭐예요? 좀 편하기도 하지만 심심한 내 일상들, 엄청 심심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편해요, 익숙한 게. 근데 심심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요한 선택이 여러분의 심심한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가장 중요한 결단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빈 시간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심으시는 이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게 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재해석되어지고 바라봐야 할 신앙이 회복되어져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의 길을 걷는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지위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을 들고 현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심부름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속한 가정과 가문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